우리는 지난주에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신앙 때문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이까? 요셉은 신앙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을 거절하였습니다. 신앙 때문에 거절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셉을 계속해서 범죄하게 만들려고 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하늘에서 뭔가 불이 내려서 정말 큰 심판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보디발의 부인이 정말 망신을 당하게 하든지, 적어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두는 그것을 막아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했다라는 거. 그것도 무슨 죄로고요? 성범죄로요. 성범죄로.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감옥에서 나오기까지 13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감옥에서 몇 년의 시간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그 시간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과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시간이 불필요한 시간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감옥에서 그냥 내버려 두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와 함께하며 그를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굉장히 답답합니까? 우리는 요셉을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뭔가 막 기대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요셉을, 그래, 가정총무가 되게 했지. 그리고 그곳에서도 간수장이 또 은혜를 받아서 관리를 하게 했지. 근데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남의 얘기는 항상 좋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어떠한 삶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종으로 팔리게 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사람들 수갑차잖아요. 그리고 철저히 통제하잖아요. 요셉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그렇게 적극적이고 그렇게 희망적이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삶은 고난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보면 그 감옥에서 종으로 살았던 삶이 17살 정도에서부터 30살까지. 오늘날은 결혼을 늦게 하지만 그 당시에 17살이면 보통 대부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요. 그러면은 그때 가장 혈기왕성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사회생활 할 때예요. 그런데 요셉은 인생의 최전성기를 종으로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장 요셉에게서 힘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서의 시간이 몇 년 동안 있는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죄 중에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어. 우리나라에 지금 사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그때 최고로 때리는 것이 뭡니까? 무기징역이죠. 무기징역의 가장 힘든 거는 기한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계속 된다는 거. 요셉에게 제일 힘든 거는 우리는 이미 요셉이 30살에 나온 걸 알아서 그렇지 현장에 있는 요셉은 계속 그 감옥에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아마 사진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요셉은 열심히 섬기고 또 죄수들을 돕고 그러고 왔다가도 밤에가 되면 정말 그 창문 그곳으로 빛 조금 들어올까 말까 하는 그곳에서 요셉은 보내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주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요셉은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꼬이고 꼬인 인생이죠. 어떻게 계속해서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오고 가정총무가 돼서 좀 산다 싶으니까 또 성범죄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참 답답한 고난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있죠. 고난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또 그것이 또 잠깐이 아니라 길게 그 시간이 오래될 때 점점 우리에게 꺼져가는 것은 뭡니까? 소망이 꺼져가시죠. 점점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찌 보면 이 감옥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나? 여기서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은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이 감옥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두 사람을 만나게 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때 그냥 빵 굽는 사람 그냥 술 시중 드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요셉은요 아주 낮은 사람이죠. 저 이방 땅에서 끌려온 그리고 그 종으로 그리고 범죄자로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과 요셉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계급으로 얘기를 하면 요셉이 이곳에서 이들을 만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바로는 최고의 높은 그 왕으로 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가장 옆에서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그 당시에 보면 오늘날에야 워낙에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왕을 죽일 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독을 타는 거예요. 술에 독을 타든지 음식에 독을 타든지. 그러니까 그 애굽왕이 음식과 술을 옆에서 시중 들 때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정말 믿을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내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 옆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술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술 시중만 드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그림자로 항상 옆에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그 왕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왕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조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서 다른 사람과의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오늘날 그 역할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역할이에요.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을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있었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번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라. 한동안 총독으로 있다가 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요셉은 평생 동안 만날 수 있는 그런 원래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감옥에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떤 일에 대하여서 이제 범죄한 것, 실제로 범죄한 것인지 아니면 오해가 생긴 것이죠. 3일 후에 바로 풀어준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음모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이 굉장히 노해서 그들을 이제 감옥에 가뒀는데 그 갇힌 감옥이 하필이면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이 애굽의 감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갇힌 곳이 요셉에게 갇힌 곳이에요. 또 그곳에 보면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을 돌보게 하는데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수종 들게 했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 요셉은 죄수들을 다른 때에도 그렇게 또 섬기는 일을 했으니까 그냥 또 두 사람을 맡겼으니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됩니까?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와 요셉을 연결하는 중요한 만남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또 만나는 것처럼 만나고 섬기고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곳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정총무로 있을 때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요셉과 함께함을 보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만남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소망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각지 않는 곳에서, 정말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무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지고 갔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감옥에 갇히면서 그곳에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났을 때 그곳에서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장이 무릎 꿇고 주님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간수장이었습니다. 정말 생각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주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를 향한 인도함의 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늘 신뢰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꿈을 사용하죠. 꿈을. 하나님께서 역사함이 두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고 해석을 요셉이 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이 두 사람이 꾸는 꿈은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꿈을 꾸고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근데 우리가 꾸는 꿈은 그냥 일반적인 꿈이고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개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꾸게 했던 꿈은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계시로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냈던 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꿈을 해석하는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서 자꾸 그 꿈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태몽이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가운데는 아주 그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 아내가 엊그저께 재밌는 걸 이렇게 하나를 보여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한국인들만 믿는 미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한국에서는 안 되죠. 다른 나라에서 쉽게 써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써요. 왜? 죽은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한국인들만 믿는 미신이에요. 또 집에 보면은 4층을 숫자 4가 아니라 F로 써놓은 데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죽을 사자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거예요. 저희 집이 404호예요. 굉장히 호수로 보면 기분 나쁜 호수예요. 기피한 호수예요. 그런데 한국인들만 믿는 미신이에요. 또 밤에 휘파람 불면 안 되죠. 왜요? 뱀 나와요. 자, 밤에 선풍기 틀고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요? 숨 막혀 죽는 거 전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과학적으로 한국인들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인들만 믿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꿈을 꾸면 뭐 해야 돼요? 복권 사야 돼요. 왜요? 아주 복을 갖다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돼지가 한국인들에게는 복을 갖다 준다고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돼지는 부정한 거예요. 인도인들에게 소는 아주 신성시대요. 근데 우리들에게 소는 그냥 소는 소예요. 동물이에요. 그냥 농사하는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태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어느 것 하나도 태몽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없어요. 문화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또 어느 분은 또 그것을 또 해석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지금 이들이 꾼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계시적인 꿈이에요. 이들에게 꾸는 꿈이 계시적인 꿈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합니까? 그들이 꿈을 꾸는데 따로따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날 동시에 두 사람이 꿈을 꾸게 하죠. 근데 그 꿈을 서로 아침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그 꿈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꿈을 꾸고 나서 같은 날 꾸고 뭔가 비슷하면서 다르지 않는 걸 보면서 이 꿈은 그냥 보통 꿈이 아니구나.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구나. 그런데 도대체 그 꿈이 어떤 꿈일까? 이게 좋은 꿈일까? 안 좋은 꿈일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바로가 자기들을 어떻게 지금 처단할지 모르는 그 속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서 왜 당신들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도대체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때 요셉이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요셉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계속해서 꿈을 해몽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요셉이 딱 꿈을 해석한 거는 이 두 사람, 그 다음에 바로를 만났을 때 해석하는, 그거 외에 요셉이 다른 때 꿈을 해석했다 그런 게 없어요. 요셉은 지금 이들이 동시에 비슷하면서 다른 꿈을 꾸고 이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구나.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그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꿈을 꾸게 했잖아요.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는 거구나.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옛적에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했다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계시적인 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을 해석을 자기가 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하죠. 내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또 지금 이 과정 속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서 또 말씀하겠구나.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하죠. 내 앞에 어떤 포도나무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포도나무가 쭉 자라더라. 3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포도송이가 열리더라. 그런데 내 앞에 또 잔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들어가지고 바로에게 바쳤더니 바로가 그것을 먹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이 3가지는 3일입니다.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복직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 같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그러고 났더니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도 뭔가 굉장히 꿈이 좋은 줄 알고 얘기를 하죠. 나도 봤더니 꿈에 광주리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광주리에 음식이 잔뜩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더라. 그것을 쪼더라. 그때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새 광주리는 3일입니다. 3일이 지나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아서 새들이 당신의 그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불러들여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벌을 받고 죽음을 당하였더라. 요셉이 해석한 것과 똑같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이 그대로 해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감옥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일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꿈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로 꾸었던 꿈을 요셉은 다시 생각을 했겠죠. 그 꿈의 내용이 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자기를 높여준다는 것이었죠. 근데 애굽으로 끌려오면서 그 꿈에 대한 소망을 점점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을 꿈을 꾸게 하고 그 꿈대로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다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동시에 2번 꿈을 꾸게 했어. 이들의 꿈을 역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의 꿈을 다시 그렇게 높여주지 않는가. 그리고 나서 요셉이 다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높아질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고 보니까 나를 가정총무로 높여줬구나. 내 감옥에 이 죄수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나를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로 나를 세워줬구나. 그리고 지금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요셉은 정말 소망과 기대를 누구보다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요셉이요, 이제 다시 이곳에서 소망이 있구나, 기대가 있구나, 이제 풀리겠구나, 그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던 게 있어요. 당신이 잘 되거든 3일 후에 당신이 복직이 될 것인데 그렇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꼭 여기서 건져내달라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냥 이 애굽에 끌려왔고 감옥에 나는 억울하게 지금 누명 쓰고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부탁을 했을 때 그 감옥에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당연하지. 네가 만약에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너 한 사람 내가 못 빼내주겠냐. 내가 지금 바로 옆에서 내가 섬기는 그 높은 사람이다. 내가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너 빼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갔어요. 요셉은
야, 이제 나도 금방 나가게 되겠구나. 그런데 성경은 오늘 어떻게 끝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 찰석같이 자기를 좀 부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아쉬울 때는 그렇게 뭔가 기억하다가도 자기 칼 풀리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후에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을 때, 야, 이제 금방 나 빼내주겠지? 하루가 지납니다. 아, 그래, 처음에 지금 바쁘겠지. 다시 부르겠지.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아무 답이 없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요셉은 그곳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기대대로 실망했을 때 요셉의 믿음이 무너졌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무너졌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41장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의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죠. 요셉이 어떻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실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오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에 요셉의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으로 팔려서 그렇게 갇혀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계속해서 인도하는 그 과정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 그 신앙을 붙들어주고 넘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요셉을 감옥에서 머무름 속에서 잘 견디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을 지키고 돌봐주고 인도의 중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그 삶처럼 그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 속에서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났을 때 정말 세상이 확 바뀔 줄 알았어요. 전혀 바뀌지 않을 때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환경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주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때 로뎀나무 아래서 스스로 생을 정말 자포자기 하는 그 엘리야에게 주님이 말씀했던 것은 일어나라. 떡과 물을 주며 먹어라. 먹고 기운 차려라. 그리고서는 엘리야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위로하고 돌봐주면서 엘리야를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만나게 하고 꿈을 해석하게 하고 잊혀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하고 단련시킨 것입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이 넘어져 있는 요셉을 빼내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인도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이 계속될 때 넘어질 것 같아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요. 믿음이 파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오늘 또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또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의 삶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아도 뒤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 때로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제가 이 요셉 설교를 감옥에서의 삶을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찬양,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있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제 41장 가면 요셉의 삶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삶은 아름답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꽃이 피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으로 고백했다가 순교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헛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위에서 복음이 뻗어나가는데 그 뻗어나가는 열매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핍박으로 곳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이방인 최초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거는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을 기점으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항상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매가 잘 나타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것이 신자인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최후 승리의 삶인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잖아요. 요셉 잔뜩 기대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꾼 꿈에 대하여서 아무도 해석 못하고 있을 때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이 잊지 않고 때가 되자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 그러면 빨리빨리 불러주지 왜 그때까지 정말 그 자포자기 할 때까지 있다가 왜 2년이 지나서 부르느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나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이 고백하게 하려고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다 먹이는 입히는 일을 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고백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생각한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럴 부모 아무도 없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 부모 있잖아요. 오늘날에 정말 자기 뱃속으로 놔놓고 그렇게 자식을 버린 부모 있잖아요. 이용하는 부모 있잖아요. 그 자식 이용해가면서 재판하는 부모 있잖아요. 그렇게 악한 부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잊지 않음을 뭐로 말씀해 줍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놨다. 우리가 손바닥에 새기는 이유가 뭡니까? 잊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요셉을 잊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때를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독생자들을 내어주기까지 주신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